우리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 참 기분 좋은 계절이에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올 가을에도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을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코 속으로부터 마음 깊은 속까지 상쾌한 공기가 들어가는 계절이지요. 또 춥지도 덥지도 않은 아주 살기 좋은 계절이 가을입니다. 들녘에 보면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사랑과 추억을 간직한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는 사색의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가을에, 또 여름에, 겨울에, 사계절에 그 기분을 또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참 복된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이 가을 속에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과 마음이 모여 사는 세상이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또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퍼주어도 아무리 많이 퍼주어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렇게 깊은 가을, 이 계절, 익어가고 있는 계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추운 바람과 함께 그리고 마른 나무 끝에 앉아있는 한 마리의 새처럼 홀로 서 있는 한 사람의 주인공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에서부터 배신당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심지어 그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위로한다고 와서도 7일 동안 같이 울어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친구마저도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슬픔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욥 한 사람, 이 사람은 많은 재산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10남매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까지 잃어버린 상황에 있습니다. 친구들마저도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서 오랜 동안 논쟁을 벌입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논쟁을 펼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답답한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욥이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기도를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결실의 계절 가을, 깊어가는 이 가을에 주여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제목과 함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급한 일을 당하면 그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생각 없이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쏟아낼 때가 있어요. 지금 욥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욥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때리고 있다, 나를 치고 있다,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손을 제발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그 손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숙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심술궂은 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욥과 같이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때리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그 손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이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는 것 같고 때로는 괴롭힘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치료하는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중에 처해 있는 우리를 강건하게 다시 세워주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싸매시기도 하고요, 새롭게 하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매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그 매로 때리고 있다고, 치고 있다고, 나를 붙잡고 있다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아우성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토기장이 마음대로 주무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자기를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그 그릇을 불 가운데로 통과해서 아름다운 토기, 아름다운 그 그릇을 구워내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작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때리는 손이 아니고 나를 만드시는 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손,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욥이 21절에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욥은 주님,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옵소서라고, 내게 대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주님의 손을 나에게서 떼지 마십시오.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고쳐서 함이 더 성숙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저를 만들어주시고 연단해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그 내용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그 찬송처럼,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욥처럼 주님 내게서 손을 대지 마십시오, 내게서 좀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물론 고통스러우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모든 것이 내게서 다 떠나가고 귀찮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기도할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지금도 내 손을 만져주시고 내게서 손을 떼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욥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지금 욥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침묵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고통, 육체적인 고통은 견딜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속 시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좀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이 왜 그런지 말씀하시면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신앙생활에 가면서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없으실 때가,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또 우리를 가장 생각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이 고난을 보시면서 하나님이라고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거든요.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욥이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그렇게 욥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러한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내가 좀 대답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욥이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욥의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욥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욥과 함께 계심을 욥이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원치 않는 고난의 모습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욥은요, 본문의 말씀 2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어요.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욥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다, 하나님이 내 발을 착고에 꽉 채우셔서 내가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이 착고를 풀어주셔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내 발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 질병의 사슬이 나를 꽉 묶어놓은 것처럼, 그리고 지금 정죄의 사슬,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공격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시험을 만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생각해봐라. 계속해서 정죄하거든요. 이 친구들의 정죄가 나를 꽉 묶어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심한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이 욥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치셔서 질병의 사슬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인간관계가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깨지고 말았어요. 인간관계에 이 사슬이 나를 꽉 묶어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를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이 두 기도,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신 것 좀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 내 발의 착고를 풀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더 나를 묶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줄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욥의 기도가 얼마나 이 고난을 당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때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꽉 묶어 놓으셔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절망할까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절망해서 예외될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 저런 일 만나 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절망할까요? 그러면 부유하면 절망하지 않을까요? 부자들도 절망합니다. 건강하면 절망하지 않을까요? 질병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까요? 건강한 사람도 절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절망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절망을 만나게 되지요. 굳이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이 힘들어요. 사는 것이 힘들고 그냥 믿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중압감이 우리의 심장을 꽉 짓누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외할 수 없고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봐주는 적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도 절망의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절망의 회복은 누구에게나 경험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의 회복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 되게 하는 자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의 이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욥과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저 아무렇게나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드렸던 그런 기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기도를, 오늘 욥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의 손을 대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를 만져주시고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주님 침묵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대신에 주님, 주님의 침묵의 소리를 듣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님 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오히려 더 묶어주시옵소서. 은혜의 줄로, 사랑의 줄로 나를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이런 성숙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무의 뿌리와 같고요, 또 새의 날개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뿌리는 뿌리를 통해서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자라죠. 새의 날개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영혼의 날개를 펼쳐서 자유롭게 창공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깊어가는 가을에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70일 여르고 전도작전에 기도 운동 중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던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가고, 기도를 좀 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기도를 회복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에 등잔불이 있어요. 그 등잔불은 밤중부터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지기들은 항상 불을 끄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했어요. 또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불이, 성전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는 것, 바로 교회의 기도의 소리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서가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 작은 이 기도의 불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서 작은 기도의 불꽃이 큰 불덩이를 이루어서 이 땅의 황무함과 삭막함 속으로 번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불씨가 우리 교회를 태우고, 지역사회를 태우고, 영혼을 태우고, 그래서 기도로 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기도의 소리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 함께 동력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기도로 아름답게 익어가는 그런 풍요로운 가을의 계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이 뜻하지 않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10남매 한순간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와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합니다. 이런 가운데 욥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을 내게서 대지 마시옵소서. 주님, 침묵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우리는 욥의 기도를, 나는 이 가을에 주님,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만들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나를 묶어주시옵시고 은혜의 줄로,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여주시어서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